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토대로 사도의 자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명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의 목적에 속합니다. 그런 변명을 하면서 구차하게 자기가 사도인 것을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스로 쑥스럽고 떳떳지 못한 감정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자기를 변명하는 것은 대단히 비열한 일입니다. 또 어리석게 느껴지는 일입니다. 자기 자랑이나 자기의 별명은 하고 싶지 않지만 자기의 사도권을 변명하기 위해서 부득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별명을 하면서 내가 좀 어리석게 자랑하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그렇게 변명해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과 복음은 서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복음을 변질시켜 다른 복음을 만들고 예수를 변질시켜서 다른 예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잘못된 사상을 고쳐주기 위해 다른 예수를 전파하려고 하니까 예수를 전파하는 자신의 사도권을 또한 변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어리석게 자랑하는 목적도 순전히 자기를 위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가지고 무엇을 한 적이 없고 모두가 어떤 일을 할 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명감에 사로잡혀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했다면 그것이 대단히 쑥스럽고 잘못된 것이겠지만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감히 어리석게 보이는 자랑도 하겠다는 말씀이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첫째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신령한 부부 관계라는 겁니다. 먼저 본문을 자세히 보면 2절 말씀 가운데 자기가 고린도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를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신령한 부부인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들 사이에 틈이 생길까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옛날에 아담과 하와 사이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운 부부로 짝지어 주셨는데 거기에 사단의 화신인 뱀이 들어와서 하와를 깨워서 범죄하게 하고 하와의 범죄 사건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인간 사회 전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와 신령한 부부로 짝지어 주었는데 그 사이에 틈이 생길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 틈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단 사상,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서 신령한 부부 사이를 무엇인가 이상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식으로 먼저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를 부부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결한 처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남편이 되고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은 중매자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신령한 가족을 만드는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의 남편이 되고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은 중매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맨 처음 만든 그 동산은 조금도 그늘진 것이 없고 범죄 사건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는
평화로운 동산이었습니다. 어떤 사회 문제라거나 어떤 인간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최초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었을까? 아담과 하와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 사이는 어떤 관계로 유지해 나갔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든 하와 사이에 이루어졌던 부부의 삶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에서 아름다운 부부를 많이 봅니다. 일생을 장수하면서 해로하고 남들에게 부러움을 주는 좋은 부부의 삶들을 많이 봅니다마는, 최초 우리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부부 사이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아름다운 부부보다도 아름다운 부부 관계가 아니었겠습니까? 허물도 없고 문제가 없는 그런 가정이었다고 믿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부부 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이혼율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전 세계를 통해서 이혼율이 자주 증가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이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부 사이가 서먹서먹하고 이상하게 가족관계가 단절된 가정도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부부관계를 떠나서 남녀의 관계란 것도 원래 부부의 관계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가정을 떠나서 남녀 관계가 잘못 맺어짐으로 사회 재반에 죄악의 화근이 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이성 문제가 오용되고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깨워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여기에서부터 이 사회의 모든 잘못이 나왔습니다. 부부 관계의 잘못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모양의 잘못된 사실과 그릇된 형태들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이 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온갖 모양으로 자꾸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 이후에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도한 리빙스턴이나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도한 월리언 켈이나 버마에서 전도를 한 저스튼 같은 분들의 전기를 우리가 읽어볼 때 초대 선교사가 당한 그 모든 어려운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가 하면 그 부인들의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 초기에는 의술이 별로 발달되지 않았고 교통시설이 나빠서 선교사들의 고생은 말로 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자 편에서는 어느 정도 이 강력한 몸을 가지고 있고 강한 믿음의 의지가 있으니 어려운 환경에서 잘 견디고 버텨나갔는데 부인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부인들이 대체로 먼저 선교지에서 죽었습니다. 남편보다 먼저 죽는 수가 많았고 또 아이들은 거의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들은 아이를 낳아서 본국에 보낸 분들이 많이 있었고 같이 데리고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절반 이상이 죽고 맙니다. 우선 전염병이 많았고 풍토병이 많고 거기에다가 음식도 맞지 않고 모든 것이 좋지 못하니까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리빙스턴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일생을 아름다운 삶을 보냈습니다. 그 부인이 별세했을 때 그는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고 하는 그러한 기사가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일생을 통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느냐 라고 물었을 때 내 아내가 죽는 순간이었다고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는 말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사실 리빙스턴이
일생을 통해서 아내와 더불어 아프리카에서 산 시간은 길지 못했습니다. 무서운 풍토병으로 부인을 본국에 보내서 몇 년간 치료하고 돌아오면 또 병들고 또 보내고, 그렇게 본국에서 보낸 세월이 더 많았습니다. 부인이 별사일 때도 본국에 보내 4년간 요양 끝에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다시 아프리카로 왔는데, 건너오자마자 석 달 만에 풍토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리빙스턴 자신의 죽음보다 4년 앞서서 부인이 먼저 죽었고, 그 다음에 그는 정말로 고독한 가운데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엄청난 고독한 가운데 백인 하나 없는 그런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고독 속에서 별세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느 초가집 토인의 집 처마 끝에 쓰러졌습니다. 비가 자꾸 오는데 그냥 쓰러져 누워있는 것을 누가 방 안에 데려다가 눕혔더니 하룻밤 실컷 방 안에서 혼자 누워있다가 새벽에 침대에 내려와 침대를 껴안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별세했다는 말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성경하는 사람의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고통이 많았다 하더라도 그 가정이 건전하게 있고 부인이 살아있었더라면 한결 도움이 되었을 텐데, 이렇게 부인이 먼저 병들어 죽어버릴 때 그 남편의 고독과 어려움은 아마 더 가중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부부는 서로 힘을 도와주고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파괴되고 말 때 큰 고통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는 거룩하고 신령한 부부 사이입니다. 신령한 부부 관계로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주님께 봉사하는 아름다운 부부의 생활이었는데, 그 사이를 사탄이 들어와 시험하고 범죄하도록 꿰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해서 정결한 처녀로 준비시켜 놓았는데, 이 사이로 마귀가 들어와 병들게 하고 문제를 만들었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 별명은 이단을 경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한다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다운 부부로 짝지어 놓았는데, 무엇인가 틈이 타서 들어가 다른 예수가 전파되고 다른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이단의 씨앗이 부러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뱀이 하와를 깨워 하나님의 금단의 열매를 따먹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 사회에 원죄가 들어오고 원죄로 인해서 인간관계에 불행이 들어온 사실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수한 복음을 변질시키고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십자가를 붙여두고 복음을 말하고 찬양을 부르고 있지만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에비온이라는 바가 있었는데, 단순히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사람과 동일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예수입니다. 우리가 믿기는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데, 이것을 변질시켜서 한쪽 신성을 떼어버릴 것 같으면 변질된 예수가 됩니다. 다른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 헬라주의에 가까운 그노시스파가 있는데, 혹은 영주주의라는 파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영처럼 생각하여 인성을 떼어버리고 사람이 아닌 신적 존재로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사실 그때 그분은 그 몸에서 떠나가셨다는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길가에 서서 그것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몸이었지 예수 그리스도는 벌써 떠나버렸다는 식으로 인성은 부정해버리고 오직 신성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에서 공격한 것이 바로 그노시스파였습니다. 이런 이단이 예수님을 변질시켜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참된 고통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음도 참된 아픔의 죽음이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변질시켜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변질시키니까 복음도 변질되어 버립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잘못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만 변형시킨 것이 아니고 또한 사도 바울을 변형시켰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변질시키고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사도가 될 수 없다는 식으로 반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옹호함으로써 자기가 참된 사도이므로 자기가 전파한 예수가 참된 예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사도는 아마 베드로를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같이 높여 12사도의 으뜸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마띠아 대신 사도가 되어서 참된 의미에서 베드로와 동등한 유력한 사도가 되고 있다는 것이 가톨릭의 주장이 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의미에서 자신이 12사도 속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직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도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것이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신 것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행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땅 위에 오셨고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늦게 회개했습니다마는 그는 명백하게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환상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셔서 그릇으로 이방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소명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자기 스스로 된 것이 아닙니다. 원래 다마스커스로 복음을 반대하기 위해 갔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사도가 된 것입니다. 다마스커스로 들어가서는 바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물으면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 내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을 통해 가는 곳마다 아주 중대한 사건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를 들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드리아의 바다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굉장한 사건을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나는 그리스도가 보내셔서
주의 일꾼이 되었다는 신념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도권을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말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사도라는 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신 것처럼 역시 자기를 보내셔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된 사도요, 내가 전파한 예수가 참된 예수요 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사상을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자랑은 권리 포기의 자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파함으로 죄를 지었느냐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권리 포기의 자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에 마땅한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값없이 선교한 사실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에서 녹을 받고 대접을 받고 정정당당하게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권리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녹을 받지 아니하고 값없이, 다시 말씀드리면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여기 9절 말씀에 내가 누를 끼치지 아니한 것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생활을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적지 않게 도와주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누리아를 중심으로 부인들이 많이 모여있던 교회였는데 그분들은 처음부터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열심히 후원해 주었습니다. 그 후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헌금을 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주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에서 도와주었던 그 선교비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필요로 했던 선교비 가운데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비 대부분은 자기 자신이 일해서 본 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장막을 지어서 얻어진 풋삽을 가지고 선교를 했어요. 고린도에 있을 때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 같이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같이 복음을 전파하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작업장에 나가 자기가 번 돈으로 전도했죠. 그러나 남의 공로를 높이 사는 사도 바울의 성격을 볼 때 아마도 마게도니아 교인들을 크게 높여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 자신의 자비랑 선교가 더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육체의 노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고 선교한 것입니까? 사도의 권리를 포기해가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할 때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그들의 마음에 시험에 되지 않기 위해 자기 자신이 고생을 하고 복음 전도를 했던 것이 오히려 오해를 사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오해하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님으로 녹을 받을 수가 없다. 녹을 받을 명목이 없다. 사도가 아님으로 사례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포기하고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사례비를 받지 않았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가 사도가 아니므로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리를 포기한 것은 권리가 없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헌신적인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많은 희생의 자세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역경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명하면서 자기의 사도권을 옹호하고 사도권을 옹호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옹호하고 자기가 전파한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옹호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자랑이 결국 자기를 위한 자랑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를 위한 자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자랑입니다. 복음을 위한 자랑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확립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우리 자신들은 과연 복음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있는가? 얼마나 참된 주의 복음을 위해 자랑하며 애쓰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이해를 중심으로 살고 자기의 감정에 살고 자기 것이라고 하면 소중히 여기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 쓰는 그런 심령이